요즘 사회를 보면 참 불안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불안 증세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분명하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뚜렷하게 직접 나에게 불안적인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불안 증세가 밀려온다라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죠. 한 사람에게 불안이 밀려온다, 그 증세가 지속된다 할 때는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주변의 한국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 10명 정도 중에 몇 명을 신뢰하겠습니까? 답이 뭐냐면 여러분은 몇 명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설문조사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10명 중 2명을 신뢰한다라고 했습니다. 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문제인 것은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을 사람 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아직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6장은 하나님의 법궤가 영광스럽게 귀환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6장의 9절까지는 1절부터 9절까지는 법궤 귀환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10절, 12절은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단계죠.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법궤가 베세메스에 이스라엘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고,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또 그 실수로 인해서 내려진 재앙,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법궤가 블레셋 땅에 7달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숫자 7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7달 동안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더 이상 전쟁에서 승리해서 취해온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7달 동안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이죠, 복술자들, 점치는 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여호와의 궤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그 있던 곳으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한 것은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는 도시마다 초토화되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법궤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리품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에 대해서 항복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상 5장에 보시면 초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으로 가져왔잖아요. 그 아스돗에 가져와서 다곤 신전에 넣었는데 5장 1절에서 4절까지 궤, 하나님의 법궤를 4번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은 하나님의 궤라고 호칭하고 있고 1, 2절에 3, 4절에 2번은 여호와의 궤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취해서 가져올 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과 그 궤가 함께 언급될 때는 하나님의 궤라고 해요. 하나님의 궤라고 불려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신이 다른 신들 가운데 그냥 하나의 신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라고 부르고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데 그 3,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땅에 닿는 거죠.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곤과 함께 묘사할 때 여호와의 궤라고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I am who I am.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피조 세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가 너를 보내었다라고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2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그 법궤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하나의 신상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한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상 저자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7달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블레셋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블레셋 지도자들은 블레셋의 제사장들, 점치는 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여호와의 법궤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라고 물었죠. 그때 6장 3절에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자신의 속죄제와는 다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나의 책임과 보상에 대해서 의무를 행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블레셋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그들을 패배시킨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4절을 보시면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은 속건제의 제물로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독한 종기의 모양을 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에 울퉁불퉁 생긴 그런 것 같아요. 금으로 만든 독한 종기 5을 만들었습니다. 5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이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그런데 5개의 도시를 상징하기 위해서 5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5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백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저 뒷부분에 나와 있죠? 통치자들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 그 도시의 우두머리가 방백이죠. 그 통치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장수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졌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도시의 통치자들이 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개의 금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지를 지금도 현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쥐가 병을 몰고 다니잖아요. 이 독한 종기가 패스트처럼 이 쥐로 말미암아 매개체로 해서 온 지역에 퍼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지 5마리 형상을 만들어서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 이 독한 종기도 함께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6장 5절을 보시면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서 종기 5 형상과 금지 5 형상을 만들어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뭐 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멋진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계속 설득을 하죠. 6장 6절 말씀을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완악해서 결국 그 결과로는 그냥 재앙이 내린 것뿐이다. 우리가 왜 완악하게 그 여호와라는 신과 싸우겠느냐. 이보다 더한 재앙이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드리자라는 거예요. 블레셋 제사장들은 애굽에서 행하였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 세계 최강대국 애굽, 그 군대, 그 바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며 무너뜨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도 그랬는데 그 전철을 우리가 밟을 수 없다. 우리가 완악하게 고집한다면 또 우리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정말 그들이 상대하기는 너무나 두려운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을 보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 하나를 준비하고 그리고 한 번도 수레를 끌지 않은 소 2마리, 그것도 이제 암소 2마리를, 젖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수레를 끄는 방법도 잘 모르는 거죠. 그 암소 2마리와 새 수레를 가지고 법궤를 이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수레를 끌 동물을 암소,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선별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송아지가 있는, 새끼가 있는 암소들은요, 젖이 나는 암소는요,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끼를 그 어미에게서 뗐잖아요. 얼마나 그 새끼에게 가고 싶은 본능이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암소 2마리를, 젖먹이는 송아지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함으로 정말 이 암소들이 당연히 자기의 본능대로 새끼를 향해 갈지, 아니면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그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갈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새끼 송아지를 두고 이스라엘로 향해야 되는 암소 2마리,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울면서 새끼에게로 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는 거죠. 울면서.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나의 본능은 새끼에게로 가야 되는데 이 암소들조차도 강권적인 하나님의 힘, 이끄심에 의해서 자기의 발은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새끼 송아지 때문에 울면서도 새끼에게 가지 않고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는 그 암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블레셋 땅에 내려진 그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벳세메스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을 했습니다.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할 때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밀을 베고 있었어요.
밀을 베는 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보리를 수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한국적인 거예요. 원래 이때는 이제 밀을 수확하는 시즌입니다. 밀을 수확을 하죠. 그런데 이 밀을 수확을 할 때가 언제냐면 이 밀 수확이 끝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 덥잖아요. 정말 뜨거운 여름이 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름이 와요. 그때 이 밀의 수확과 함께 오는 그 사건들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이 군사들과 함께 원정을 나갔어요. 그러면 언제 돌아와야 됩니까? 반드시 밀을 베는 시즌 안에는 돌아와야 됩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때 원정 전쟁을 가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을 베는 그때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밀을 베는 추수하면서도 너무나 기쁜데 전쟁 원정을 나간 왕과 군사들이 돌아올 때 승리의 소식을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백성들이 기뻤겠습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7달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승리,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취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시려고 원정을 가신 것입니다. 블레셋에 7달 동안 원정 전쟁을 가신 거죠. 그 원정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왕의 기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가 그것을 적진에 가서 친히 보여주시고 돌아오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인과 바로에게 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던 그 모세, 말하는 것조차도 어눌해서 형이 도와줘야 했던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끌어 나오시게 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애굽과 바로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세와 그 노예 생활을 했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전쟁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죠.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가운데 임하시사 애굽과 바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만 하면 하나님은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56편 9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노래한 것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이 막히고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단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은 블레셋과 싸우시면서 그 칼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가셨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승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며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군가 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에게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취해서 블레셋이 그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올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들은 조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싸우러 가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에 의해서 패배를 당할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서 싸우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곁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냥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과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믿습니다 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안합니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죠.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불안해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불안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겠죠.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생긴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것이 좋아 보이니까 유명한 관광지에 보면 정말 엄청난 큰 신상들이 있습니다. 저 브라질에 가면 예수의 상도 있고요. 한국에 가면 또 유명한 절에 가면 다 큰 불상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제가 기억이 잘 아마 허난성으로 기억하는데 거기 가니까 장비를 거대한 신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신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마다 그렇게 크게 신상을 만듭니까? 크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생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도 그런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니 하나님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닥치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보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도무지 해답이 없을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의 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넘어서는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나는 여호와다.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기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 당연히 나에게 영광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드리는 것, 다른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 언약을 말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요?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행할 것이다. 제발 나를 믿어라. 언약을 그만큼 많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제발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려지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하나님의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진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될 때 주변이 아무리 요동친다고 해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바다의 물들이 있습니까? 온 세상을 뒤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온 열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조롱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일시적으로 이방 나라에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 착각하는 거죠. 이방 나라도 착각하고 이스라엘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인의 죄를 책망하시고 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사건이고, 그 가운데 블레셋을 초토화시키면서 영광 가운데 다시 귀환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스로 행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스스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그것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십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패배와 여호와의 법궤가 조롱당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싸우시고 열방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죄인들이,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리셨는데, 너무나 볼품없어 보이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그런데 세상 것은 다 흔들리잖아요. 세상 것은 인간에게 불안함을 가져다 주잖아요.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허망함이고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캐나다도 요동치고 한국도 요동치고 미국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 가운데 가함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